마당에 병원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예. 한센인 한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중국에서 더군다나 이 한센인 모습만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뭐 어느 거 하나 봐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겉모습 봐서는 정말 천덕꾸러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대요.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육신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이겠어요? 두 손을 모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셨고 그렇죠. 세 번째는 아픈 사람을 고치신 치유 사역을 치유 사역. 하셨어요. 네. 물론 배고픈 사람들도 먹이셨지만 네. 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강권에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선교 대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네.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삶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삶고 그리고 치유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마땅한 우리의 의무겠죠. 네.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쵸.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은 좀 특별해요. 뭐냐면 네. 저 처음 알았는데 전 세계에 한센인 병이 2천만 명이나 있다 그래.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국제의료봉사회 대표이신 현옥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8년 전에 나오셨어요, 그죠? 아, 네, 8년 벌써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그때는 의사 선생님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으로 제가 소개해요. 오. 네. 저는 8년 전에 이제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을 때는 이제 네. 의료봉사하면서 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동을 나눴는데 그 뒤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네. 목회자의 길로 또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3년째입니다. 아, 그래요. 3년째. 그럼 따끈따끈합니다. 진료도 하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진료는 하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목회하고 네. 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제가 재직하는 그 라파플러스 원이라고 네. 네네.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암 환자들이 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병원에서 원목으로 이렇게 이제 재직하고 있고요. 예, 의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의료 행위보다는 네, 영혼을 우리 고치는. 사람들 영혼을 네. 치유하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근데 목사님 국제의료봉사회 이거 목사님이 만든 네, 맞습니다. 단체 맞죠? 네. 이거 꽤 됐어요? 지금 2006년도부터 의료봉사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의료봉사가 뭔가 체계가 없고 네. 이제 단기로만 갔다 오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걸 좀 제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나 의료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갈 수 있도록 네. 이걸 좀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한 게 이제 국제의료봉사회고요. 네. 의료 혜택을 못 보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 그들이 정말로 약도 정말 지원받고 싶고 네. 또 병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걸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1년 내내 그들이 이제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네. 계속 지속적인 관리와 네.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지원해서 네, 갈 네. 수 있도록. 네, 네. 그거 네. 맞아요. 저기 저 교회에서들도 네네. 그 단기 의료 선교들은 많이 가시는데 네, 그 저 규모가 좀 적은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네네.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대형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 네. 단교류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 한 번 가면 2,000명, 3,000명은 분명히 혜택을 봅니다. 네. 예. 그 보는데, 지역에. 예. 그 지역 혜택을 보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떠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형 교회에서 와서 그것을 또 섬기게 되거든요. 맞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어떤 처방이나 진료 이렇게 도움들이 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그럼 현장에서는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두 사람 다 의사가 해준 건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을 수 있는 건지를 취사 선택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당지에 있는 그 병원들하고 네트워크를 예. 해서 네. 그 환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네. 참 중요하겠다. 그러면 현지 사역자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네. 그냥 한 번 하고 태풍처럼 확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현지에서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예. 또 의료 혜택 받는 데만 받고. 그렇죠. 네. 사각지대에서는 또 나몰라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국제 의료 봉사회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골고루 혜택도 네, 받고. 맞습니다. 참 좋네요. 벌써 13년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로 그 한센인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분장실에서 네. 목사님과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네. 한센병에 대한 그런 그 상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지선이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한센인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 네, 편견과 오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발병이? 사실 한센병은 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센병이 계속 이어져 오는 정말 그 중차대한 병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 병은 요즘 1873년 그 닥터 한센 씨가 네. 그 이게 나균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네. 이제 완치되는 병입니다. 근데 완전히 치료가 완전히 될 수 있는. 치료되고 치료약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네.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한센병 환자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병력자, 그 전에 아. 알았던 분들. 예, 알았던 네. 분들 후유증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네, 지금도 소록도에는 한 400여 명이 살고 그렇죠. 계십니다. 지금도 네, 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다 몸은 건강하시고 후유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한센인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쭐게요, 네. 목사님. 네네. 이게 좀 책이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네. 이게 한센인들에게 삶을 빼앗긴 한 목사의 미셔널 라이프 함께 울다 함께 웃다. 네. 목사님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얼마 안 됐나 봐요. 뜨끈뜨끈해요. 네, 11월 달에 발간됐고요. 네. 무슨 동기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11년도부터 이제 예. 한센 사역에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 복음화가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네.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네.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생각해봤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네. 이제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네.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다니면서 한센인병 제일 많이 만나신 분이 우리 현 목사님 것 같아. 글쎄 아직 지금도 음지에서 네.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럼요. 모태 신앙이세요? 아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가정 환경이셨어요? 저는 아마 어렸을 때 누님들 손에 아마 예. 교회 간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언덕 위에 교회도 생각이 나고 종탑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정규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집안 제 분위기는 기억에는. 어떤?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죠. 제사 지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늘날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근데 그 누님들 손에 이끌려서 갔어요? 어렸을 때는 아마 그게 한두 번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언제- 그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이제 시골에서 이제 광주로 이제 그 전학을 왔는데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출석하던 광주 중앙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북치면서 막 연필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아, 그때 옛날 당시 맞아 북쳤어요. 네 그때 이제 연필 주고 이게
공책 주는 것이 제일로 큰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뭐 받아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주일날 또 가서 또 인사로 또 이제 가서 네. 출석해주고 네. 또 그러니까 부활절에 또 떡도 주잖아요. 네. 계란도 주고 어. 또 성탄절에 이제 만난 것도 주잖아요. 네. 그렇게 교회를 바로 들여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잘 먹여야 돼. 맞아요. 잘 주고 잘 먹여야 돼. 교회에서 인색하면 안 돼.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종교부장이 될 만큼 전도를 또 열심히 하셨네요. 전교부장이 될 만큼이 아니라 전교부장이 돼서 전도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가 전도를? 사람을 만드는구나. 네. 전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광주중앙교회에서는 이제 미션 스쿨이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네. 이제 그 이사장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식은 간단했죠. 주보를 갖고 오면 이제 학교에서 성경 점수를 주도록 예. 네. 이제 그 교목 목사님께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권한이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중앙교회 주보를 안 가져오거나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를 주보를 안 가져오면 이제 성경 점수가 안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사귀고 교회 가서 같이 어울리고 하다 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그때 당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예.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600명을 교회 앞으로 네. 전도한 적이 있어. 이야. 600명. 네, 전도왕은 뭐 매년 제가 했고요. 이야. 아니 근데 그 저기 뭐 주보만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보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거짓으로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잖아요. 네. 제 얼굴에 도장을 찍어야죠. 아. 제가 안 보면 그 주보는 무효지요. 아, 예. 600명 중에 170명을 전도하셨다. 야, 네. 대단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을 내셨으면 바로 저기 신학대학을 갔을 수도 있는데 공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제 저희 학생의 지도 목사님들은 항상 저한테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네. 참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누가 근데 누구도 저한테 신학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고 일반 대학교 나오면은 그다음에 신대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가이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당시 이제 우리 지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들 이름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기억한 이유는 왜 그때 목사님 이렇게 권면해서 목회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먼 길을 20년씩이나 돌아가 계셨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난 당연히 너 목사 될 줄 알았지. 그죠? 네. 종교부장까지 하고 그럼 당연히 신학교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네. 그러다 이제 공대 나오셔갖고 네. 그렇다고 또 전공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는 줄 아세요? 공대- 사업을? 공대를 예. 웨딩 사업 하셨어요. 예. 그것도 아주 크게. 네. 야.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예. 그 모토로 예. 이제 그런 이제 혼수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웨딩 사업 네 웨딩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죠. 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매를 버는 일이었죠. 아, 왜요? 왜요? 사업이- 웨딩 사업은 토요일 주일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일을 못 80년 지키는구나. 80년대에는 요즘처럼 목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저녁 이런 거 없어요. 그- 진짜 그렇죠. 주일을 못 지키는구나. 그때는 그죠? 토요일 날 아. 주일밖에 없어요. 예, 예. 토요일 날 예식이. 12시서부터 네. 주일 날 오후 3시까지가 네. 보통 예식이 있는 시간인데 네네. 전혀 교회 활동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식 사업을 하실 때 미리 그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하셨어요? 당연히 생각을 했죠. 이제 그거를 주의를 어기지 않고 사업은 사업이니까 할 줄 알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이제 사업이. 그게 해보니까. 항상 주인이 가야 이 고객들은 만족하니까 네.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 길이 하나님의 매를 버는 일이었죠. 자 그럼 그러다가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가다가 이게 30대 초반에 이 사업이 이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빚을 제가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네. 사업은 너무 잘 돼서 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예,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네. 재력도 튼튼해졌는데 이제 그것을 바라본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뭐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교회 분이라서 믿고 이렇게 이제 보증도 서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짧은 시간에 휘청했어요. 휘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바로 부도수표가 날라오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감옥도 갔다 오고 경제사범으로. 예, 경제사범으로.
그러면 빚을 얼마나 진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미.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보증서 주고 상환한 것이 아마 거의 한 2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예, 그 몇 년도예요? 90년도, 93년. 예,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 일이 뭐 저 혼자만 일이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고통을 동시에 당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네. 또 분내거나 네. 또 막 반복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또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 주일 성수를 못하면서 사업이 막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많이 불안하죠. 아, 예, 하셨어요.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네네. 어떻게 불안하냐면 응, 응.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음. 내가 배운 것은 이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신 일도 아니고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건 틀림없이 매를 맞게 돼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지배하죠. 그 반면에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보상책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죄송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밤에 또 철야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일 하나- 성수 못했는 대신에 예, 나는 할 만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에게 이제 그러네. 위로를 주려고 스스로? 네. 예,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예배를 내가 정규 예배를 빠졌지만 예. 다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네. 하여튼 이제 저는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 자기 위로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경험하고 이게 생각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어려울 때 음. 빚지고 그렇게 생활과 이제 허덕일 때 중국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는 계기가 생겨요. 중국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 간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주를 일단 광주가 싫으니까 네. 광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살면서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정규 생활을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주는 비전이 이제 그 선교를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그 준비는 나 혼자 생각의 준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준비가 또 아니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언어를 준비한다거나 네. 그 현지 문화를 익숙하게 한다거나 네. 성경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쩌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이 피해서. 환경을 피하려고 네, 도피. 예, 도피성 중국을 가지 않았는가. 근데 거기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제가 의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말은 그랬지만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어떤 그 중국의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네. 네. 그러면서 둘이 대화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안에 네.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치유도 있지만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이런 그 에너지들이 있다. 너는 이걸 숨기지 말고 또 죽이지 말고 살려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할 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귀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분이었어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분? 네. 그러면 거기서 그분의 영향으로 중의학 공부를 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의사. 네. 네. 자, 그때 한센인병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고 네. 한센병은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 예. 이제 의료 선교 봉사를 가는데 예. 이제 그 원장님이 한번 이제 같이 가자. 음. 그래서 이제 저랑 제 아내랑 그 병원 식구들랑 해서 중국 서안에 있는 예. 이제 한센병원 우리 그 김상현 박사님이 선교사님 계시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봉사한 적이 있죠. 아, 우리 네. 선교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김상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네. 의사예요? 네, 서울대 의대 출신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모님도 뭐 의대 약대 출신이시고 네. 정말 오. 한국에서는 최고의 에리트죠. 네, 네. 그분이 중국 한센인병 예, 그 그분들을 공동체가 저 한센인 공동체라고 있어요? 특수 피부과라는 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네네. 거기서 한 80여 명의 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김상현 박사님이 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이름은 네.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들었지요. 네, 이제 네. 워낙에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또 이제 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예,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직접. 직접 만나게 될지는 몰랐죠. 네. 근데 그거 어땠어요? 현장을 보니까. 이제 거기는 뭐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는 이제 산 꼴짝에다가 정말 이렇게 산이 깊어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놓고 환자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살면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80여 명이 이제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그 김상현 박사님이 그 부부가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두 번째 날일 겁니다. 제가 네. 그날 방문한 날 두 번째 날인데 아침에 이제 진료실 쪽으로 이제 박사님이 봉사하는 그 공간에 가려고 이제 먼저 박사님은 일찍 나가셔서 하고 계시고 네. 우리보다 조금 늦게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갔는데 네. 이제 그 마당에 병원 마당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예. 한세진 한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휠체어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까만 색안경을 쓰고 계시고 예. 이제 손은 이제 뭐 이렇게 거의 손은 없고 그냥 손목만 있는 상태. 오그라들어서. 네, 네. 오그라든 게 아니라 없죠. 아예. 잘려나간 거죠. 아예 이제 네. 상처 때문에 이제 소실된 거죠. 네, 네, 네. 근데 발을 모습도 발이 전혀 이렇게 발목 이하가 없는 상태. 아, 아유, 저런. 그리고 이제 뭐 코는 뭐 이미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없고 네. 귓볼도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입을 보았을 때 이빨 하나가 이제 뭐 토끼 이빨처럼 크게 나와 있는데 네. 저는 그 모습이 예. 그날 아침에 제가 본 그 할아버지 모습이 네.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예. 오. 아니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죠. 한 가지 마음은 음.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심각하게 정말 그 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을까 어. 한 가지 마음 하나는 네. 또 하나의 마음은 아니 저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눈에 천사처럼 저렇게 환하게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까 어. 예. 순간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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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래. 아니 이거 중국에서 더군다나 이 한세인 모습만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뭐 어느 거 하나 봐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겉모습 봐서는 정말 천덕꾸러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대요. 예. 야 이거 야, 감동이다 그죠? 진짜 이- 뭘로 한 대 맞으신 것 같은 그런 이거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이거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는 네. 가장 획기적이면서 이거 뭐 정말 천둥번개처럼 네. 놀라운 이야기에서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그 예수님 나한테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질문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여주지. 당장 보여줄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중국말입니다. 네네네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잘하진 못하지만 응. 그런데 그 차가운 손으로 그 할아버지 오른손으로 이제 여름이니까 응. 확 끌어잡아서 저 팔을 껴안는데 응. 그 차디찬 팔이 응. 그 여름인데 응. 제 팔을 껴안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차단한 느낌 들더라고요. 응.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경계를 했거든요. 사실은 한세인들은 저는 이제 직접 대면은 처음 해보는 거고 그렇지. 한 번도 제가 와보지 않은 것이고 네. 제 생각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정관념이 가득 찬 사람인데 두렵고 두렵고 음. 또 솔직히 전염될까봐 솔직히 겁나고. 끌려온 상태인데 아내한테 지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근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 끌고 간 대로 이제 갔어요. 어떤 장소로 가는데 네. 거기서 휠체어 바퀴를 굴려서 어렵게 굴려서 예. 한 7, 8m를 가서 음. 창틀 사이로 보이는 그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그 뭉툭한 손으로 가리키면서 타스 예수, 타스 예수. 타스 예수. 저분이 예수님이다. 어. 저분이 예수입니다. 누굴 보고? 김상현 선교사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선교사님. 그때 이제 아내를 제 눈에도 보이죠. 정말 불편한 자세로 정말 그 막 피고름을 닦아주면서 그것도 막 즐거운 모습으로 노래 불러가면서 이야기가면서 막 아프지요 그러면서 막 아주 신나게 아주 해피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본 그 눈에 보여진 이 할아버지의 타수에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 저런 분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기 형제들도 자기 가족들도 이웃들도 나라도 나귀를 버리고 이 산속에다 내몰았는데 이방 사람이 와서 누구라고 무엇 때문에 내 살을 내 고름을 닦아주고 나를 살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예.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맨 처음에 한센병 환자를 바라봤을 때 만지면 옮을까봐 우리가 이제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격리를 시켰던 게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한센병 환자한테 누가 봉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를 가? 그리고 같이 먹는다. 어떻게 같이 먹어? 전염되면 어떻게? 막 이랬거든요. 그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전염성이 높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의 무지함이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부재했다는 이야기고 또 특별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이제 편견. 네, 네, 우리가 이제 부적절한 지식들이죠. 네, 사실 한센병은 이제 감염된 경로가 네. 뭐 비말 감염이거나 또 혈액 감염이 되거나 또 이제 장기적으로 감염자들하고 오래 이제 거주하게 되면은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감염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수직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두 한센병 환자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해도 자녀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아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자녀도 감염될 수 있지만 이제 그 검사 기술도 이미 발전이 돼서 이제 그 피부 도말 검사를 통해서 나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검사할 수 있고 네. 예. 치료약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지 못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아까 저 인도 한센인 마을에 음.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네. 교회가 있나요? 거기에도 제가 갔을 때 예. 아마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마 누군가가 헌신을 해서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성도가 있어요? 근데 지어놨는데 처음에 갔을 때. 예, 맨 처음에 제가 2013년에 갔을 때 네. 근데 그 교회가 자물통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걸 열어놓지. 했더니 이제 거기를 사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대요. 지도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기 때문에. 네. 목회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동역하는 인도 목사님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6분의 목회자들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줬죠.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마을에 또 이제 책임 목사님을 우리가 보내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갔을 때에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거의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들 눈에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약 주고 가고 어떻게 하라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해주니까 좋아지죠. 낫는 것이 보여지고 보이죠. 잘라야 될 발을 안 잘라도 되고 이제 상처가 아물고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죠. 치료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믿게 되고 세 번째 갔을 때는요, 뭐 우리나라 말로 우리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그러죠. 도착하시면. 예,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차에도 내리기도 전에 막 차를 에워싸면서 나와서 막 저에게 막 이렇게 허그를 하고 제가 가서 막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막 하니까 뭐 전혀 격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교회 마을 문은 열렸어요? 그 교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네. 현지 목사님들이 1년 반 정도 수고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예. 현지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죠. 우리가 하는 것은 구호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기본 목적인데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 한 7명, 8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 20명, 30명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비가 오면은 또 확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보다가 또 우리 갈 때는 또 이제 많이 모이고. 뭐 100명 넘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설교할 때 그랬죠. 여러분이 보고 느낀 대로 우리 병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도 치료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이제 예배 드립시다. 네. 그리고 3년 만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곳에. 아니 나중에는 그 뭐 처음에 5명 오고 7명 오고 20명 오다가 380명이 교회에 나온대요. 지난 11월 21일 날 네. 제가 방문했을 때 그날 출석 인원이 382명이라고 현지 담임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간이 네. 부족해서 또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슬렘 가정이 통째로 개종하는 일도 생기고. 네, 그 정말- 무슬림 가정들이 이제 네. 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부부들이 와서 예. 목사님 나 세례 주세요. 네. 누가 나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낫게 안 해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습니다. 예. 나 세례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힌두 사람도 이제 개종하고 무슬림 사람, 불교 뭐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네. 아니 나병 환자가 나병만 낫게 한다면은 개종안이나 뭘 못하겠어요, 그죠? 네. 나병만 낫게 해준다면 근데 예수님만이 낫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이 한센병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네. 제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 2년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한세인들이 우리나라 통계에 네. 대한민국 한세인들이 98%가 복음화됐더라고요. 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감동이 돼서 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도구 어디가 있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수에 있는 애양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수, 애양원, 소록도 뭐 네. 많죠. 네, 우리나라 네. 지금 허다한 곳이 예배의 공간을 맞아요. 통해서 다 네. 구원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인도네시아 한세인 가족과 함께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셨어요. 네. 네. 또 이분들하고 소풍까지 하셨어요? 소풍 세상 밖으로라는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뭐 그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을 경험하셨다고요. 사실은 이제 이 선교 사역이 네. 이렇게 뭔가 좀 되고 활성화되면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옵니다. 예. 우리 지역도 와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요청이 오는데 그 힘을 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능력도 안 되고 한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거는 또 처음 본 상처예요. 이게 한센인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어. 그래서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자카르타를 갔죠. 네. 그 마을을 가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한 100여 명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보니까 이 상처들이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한센인 상처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계속 이제 그 인도네시아 통역을 시켜서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자기들께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주니까 이제 거기에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뭐래요? 사실은 우리들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국어라는 도구로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감각한 병이라서 여기를 뭐 이렇게 나무로 두들겨 패든지 뭐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패도 이게 아프지 않으니까 예. 상처는 치료는커녕 더 악화시켜서 더 험하게 보여서 구걸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아우.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건 아니다 아니, 싶어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돈을 그러니까. 구걸을 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했더니 어우. 보니까 어떤 환자는 제가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얼굴에 있지? 알고 봤더니 CTS, CBS 방송에서 인도네시아 한세인 사역에 많이 그 자료 화면에 썼던 그런 노출된 분. 예, 노출되면 그 거리에서 이제 그런 구걸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뜻인가 하고 거기서 다시 현지 성경을 상의해서 이제 사실 그들 마을에도 4년 된 마을인데 네. 정부에서 이제 네덜란드 시다날라는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마을인데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도 그들을 가두지도 않고 내몰지도 않고 그냥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거기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근데 내야 돼요. 그분들하고 소풍을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네. 한번 세상 구경 한번 시켜주자. 음. 거기에 또 어떤 선교사님이 1년 전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로 버스를 태워서 어떤 봉사를 갔더니 이제 여행을 갔더니 그 한세인들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리 먹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람 대접 받아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더 이게 뭔가를 한번 이분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기획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에게 그들을 가두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도 에버랜드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놀이동산 근데 잘 못 얼마나- 가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로 생각하고 가야지. 그런데 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좋은 시설에 가서 여행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에 돌아와서 스태프들이랑 이제 그 회의를.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을 한세인들을 252명을 252명을 예. 관광버스에 태워서 네. 이제 두판이라는 공원에 와서 놀이동산이에요? 네 오. 에버랜드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네네. 자카르타에서 유명한 공원인데 어. 거기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고 거기 뭐 같이 이제 뭐 서풍세사 맞고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네, 사진도 했는데 찍고. 사진도 찍고 특히 제가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예.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들 스토리를 좀 남겨주자. 그래서 요만한 사진에다가 액자에다 집어넣어서 하나씩 선물로 해주자.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끝날 때쯤 돼서 그 문을 통과할 때쯤에 이제 조그마한 세트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길로 너 시내에 가서 또 이제 출력소 퇴근도 못하게 하고 출력해서 다 해갖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걸 다 나눠줬죠. 네. 막 어떤 친구들은 막 그걸 자꾸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험해서도 그 자라난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 아무 방법이 없는데 그렇지. 그거를 선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날 정말 꿈에 그리던 공원에 가서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아무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경비에 어떤 사람도 뭐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고 같이 손잡고 앞에 서세요. 먼저 하세요. 또 무슨 뭐 이렇게 바이킹 같은 거 탈 때도 같이 더불어 앉아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육신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를 때 어린이가 사자굴에 사자와 뒹굴어도 물리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이겠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한센인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한센이 아니라 전 세계 한센인을 상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앱도 직접 개발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10년 넘게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서 네. 이 중복 치료 그다음에 이제 환자 팔로업이 안 되는 것이 네.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DB를 구축할까? 음. 근데 아마 제가 개발하지 않아도 지금 찾아보면은 그런 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진료 차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수 환경에 있는 정말 산속에 내몰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 DB를 구축하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사가 와서 무슨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약을 처방하고 항생제를 뭘 줬고 드레싱을 어떻게 줬고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를 이제 사진으로 남겨줘서 네네. 그 다음에 누가 왔을 때 그 진료를 할 때 그거를 열어보고 아 이전에 누구 선생님이 와서 무슨 문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향상이 됐구나 또 이번에는 무슨 치료해줘야지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환자도 이제 그쵸. 증강이 되니까 네.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기획을 하고 이제 강남대학교에 있는 윤성민 교수님하고 이영석 교수님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앱을? 네, 앱을 개발해서 이제 한세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진료를 했던 거를 그 사람들의 이제 뭐 균의 상태, 이제 그 감염 경로, 예. 그다음에 현재 치료한 내용, 오른손 왼손, 그다음 오른발 왼발, 그다음에 신체 어떤 부위의 결손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앱을 해놨습니다. 일반인들이 네. 보는 앱은 아니군요. 의사 선생님들 전문인들이 보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 앱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치료의 과정에 이제 뭐 끼일 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네. 전 세계의 한센인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저희 단체의 허가를 받아서
그때 그 기간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 앱을 열어서 네. 예, 그때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래. 근데 이거야말로 이런 앱이 진짜- 진정한 왜 필요한지. 그렇죠. 정보니까. 예. 네, 제가 2천만 한세인들을 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즘의 큰 도가 뭐냐면 네. 이제 인터넷인데 인터넷으로 IT 환경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에 볼 수 있고 실시간에 만날 수 있고 실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케어버스를 만들 건데 그 케어버스 안에가 실시간에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인터넷 가능한 와이파이로 가능한 것을 정보를 올려놓으면은 내가 오늘 인도 어떤 지역에서 환자를 봤던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놓으면 네. 미국에 있는 어떤 흉부외과 의사가 제가 올려놓은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아, 이 환자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코멘트를 딱 달아놓으면 현지에서 그걸 판독할 수 없는 의사가 네.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그 다음 진료를 뭘 해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전 세계인이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죠. 동시다발로 의견을 줄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이제 IT 선교의 최장점입니다. 목사님, 그 네.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도 제목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기도 제목. 이제 케어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케어버스? 네, 버스. 예, 그래서 케어버스라는 것은 오직 한세인들만 찾아가는 진료 버스입니다. 네, 네. 그 안에는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또 이제 초음파 장비, 치과 장비, 또 간단한 부인과 장비, 간단한 외과 수술 장비, 네. 또 임상병리 검사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이제 그 이 CTS 방송을 내가매일 기쁘게 보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관계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꿈에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집중되기를 네. 원합니다. 그래서 이 케어버스를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케어버스를 만들려면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회사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의 31인승 버스가 오지에 다니기도 좋고 규모도 적당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31인승 버스 10대를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필름으로 우리 엑스레이 장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네.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바로. 이제 데스크에서 닥터가 바로 보고 판독하거든요. 그런데 그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 회사들이 일반인도 있겠지만 그걸 운영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네. 마음을 움직이셔서 네. 이 차에다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소노 장비,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사람이니까 한생인도 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소노 장비, 또 치과 장비, 새 것이 아니라도 중고라도 이 열대가 채워져서 네. 열대. 네, 각 나라마다 네. 한 대씩 가서 정말 한세인들이 찾아지고 치료되어지고 네. 하나님이 한센병을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면 네. 이 땅에 우리 시대에 그거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네. 소망하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주 귀한 사역하시는 국제의료봉사회 현옥철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센인 환자가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된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네, 알았고요. 정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병이지만은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니까는 이건 뭐 옛날 병 아니야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뭐 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가까운 데만 가더라도 정말 아직도 이 한센인병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예. 저 바깥에 떨어져서 외롭게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남아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든 예, 찾을 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우리 울타리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버스 열대, 네, 예. 기계, 미래 장비. 네, 장비들. 전 세계에 이 버스가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한센인 환자들 치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네. 영혼 구원도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센인 중에 98%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가 전 정말 크게 와닿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예,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